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719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총족들의 방해에 의해서 멈추어 있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 마쳐졌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이며 그 예배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절기를 지키며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에스라 7장 본문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이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1번 이스라엘, 2번 바벨론, 3번 바사. 몇 번? 3번 바사 왕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미. 성전이 완공될 때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가 몇 년이 지난 후냐면 약 60년이 지난 후예요. 긴 세월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인물이 에스라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를 16대 손까지 쭉 조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조상이 누구래요? 아론이래요. 대제사장 아론. 아론은 누구의 형인데요? 모세의 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들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이 족보를 쭉 기록했을까요?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해요? 그렇지 않죠? 세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고 그만큼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의 정체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런데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다. 학자는 학사라고도 불리죠. 서기관,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말씀을 쓰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던 자가 바로 학사입니다.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시키신 다음 60년이 흘러서 2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예이자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도착했어요. 그죠?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4달이 걸려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다음에 10절 말씀을 건너뛰고 11절 말씀에서부터 다시 처음 제7년 첫째 달 초하루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소를 내렸는지 8장에 보면 에스라를 따라 2차 포로귀환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8장 15절에서부터는 포로귀환을 시작하여 도착할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출발했고 그리고 출발한 과정들, 그 과정들이 7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시 7장 10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7장 10절을 읽은 다음에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읽어야 이 역사적인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착했다를 먼저 말하고 도착하기까지의 일을 7장 11절로부터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포로기환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레위 사람을 찾았어요. 이게 7장 11절부터 나와 있던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데 2차 포로기환에 동참한 사람들이 1,5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요? 돌아가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1,5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레위 사람은 없었대요. 이 1,500명이 자원한 거잖아요. 지금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하고 자원을 했는데 1,5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레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마도 포로의 신세였지만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끌려와서 약 15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포로 생활 70년, 1차 포로기한에서 2차 포로기한까지 80년의 시간. 약 150년이 지났으니까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레위 자손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장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을 찾아오라고 에스라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그들을 보내면서 어떤 말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면 될지 다 알려줘요. 어떻게든 레위 사람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이 38명, 또 성전 일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겼어요.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착한 후에야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야 기환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의 일이 9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도착하고 났더니 여러 무리의 백성들, 즉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뭘 일러 바쳤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에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대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60년 전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를 회복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근데 6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은 까마득히 다 잊어먹고 그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관들이 그 죄 중에 으뜸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어서 예배와 절기가 분명히 회복되었는데 6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변해 있으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심했으면 그 죄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60년이 흘러오는 동안 먹고 살만해지니까 과거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영적인 리더들부터 제일 먼저 넘어졌고 으뜸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자기만 알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정말 죄송한데 저 사람이 장로인데 사람이 참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만난 장로님들은 전부 사람인들이 안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런 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말라기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로 백성 앞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하겠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성도가 바로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넘어지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세계사를 통해 살펴보면 교회의 타락이 시대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강단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 시대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또 이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넘어지거나 세속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겪는 교회들 잘 보세요. 성도들 간의 싸움이 있게 되면 몇몇 가정 떠나고, 그것도 안 될 일이긴 하지만 몇몇 가정 떠나고 상처받고 그 차원에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반목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중세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사회의 중심이 되어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중세시대의 음악, 미술, 정치, 사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를 그 반면에 뭐라고 합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무너져서 완전히 세상보다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부들의 무지 때문이에요. 그 당시 모든 예배의 용어들과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가 좀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들이 라틴어를 몰랐어요. 왜 라틴어를 몰랐냐? 신부나 종교 지도자가 섬기려고 주님의 소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수도원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출세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냥 아무나 돈만 있으면 돈만 갖다 주면 그냥 신부가 되고 수도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라틴어를 모르는데도 그냥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이 무너졌어요. 강단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그랬더니 사회가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년 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고, 대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고, 그런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한이었다면 2차 포로 기한은 영적인 성전을 세우기 위한 포로 기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 2절 말씀 다음에 우리는 7장 10절을 읽어야 합니다.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에 원문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를 7장 9절에 갖다 붙이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라는 게. 이 그러므로는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면 9장 2절 다음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9장 2절 죄 중에 으뜸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에스라가 결단한 세 가지가 있어요.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려는 1500명의 백성들을 다시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와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대규모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향 그 멀리 떨어진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 들리는 고향의 소식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연구하기로 결심했죠. 둘째는 뭐예요? 준행하기로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용 목적으로 기록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역대 상하를 이때 에스라가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쭉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 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죄 중에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로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60년 전에 성전 봉헌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쭉 이어지지 못하고 단 한 번에 그냥 행사처럼 멈춰버리니까 60년 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저 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저부터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사랑하는 동상 권속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 서겠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저도 아직 저를 유혹하는 것도 많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연구하며 순종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이 생활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쭉 에스라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포로 귀환에 앞서 제일 먼저 금식했죠. 돌아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쳤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전도가 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몰라 지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의 희망은 옆 교회가 곤란을 겪게 돼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자나 목회자의 몫은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다못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주중에 제가 한 번 더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말씀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 몇 분이나 보시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몇 분이나 보시는지, 보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몇 분을 다 보시는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무엇을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그 유튜브를 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보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실망할까 봐서. 그것도 길다면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이라도 주중에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러다가 궁금한 것이 생각나면 담임 목사에게도 좀 물어보고, 또 요즘 성경들은 밑에 설명들이 오죽 다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도 궁금한 게 생기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그 본문에 관한 책도 좀 살펴보고, 하다못해 한 달에 4,500원짜리 하는 생명의 삶 큐티집이라도 좀 사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좀 보고. 그런데 유튜브나 네이버는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도 죽는 겁니다. 설교는 단지 웃기는 개그는 아니잖아요. 그죠? 웃기려고, 즐거우려고 설교 말씀 들으려면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뭐 개그 콘서트나 유튜브에 웃긴 거나 이런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뭐 임영웅이나 장민호나 이런 노래 가락 듣는 게 더 내 흥을 돋굴 수도 있죠.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이 살아야 하고, 제 안에도 말씀이 살아야 하고, 여러분 안에도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웃기는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대전에 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저런 목사님 있으면 다 교회 다니겠다 뭐 그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의 듣는 요즘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면 좋을 텐데 전부 다 그렇게 또 안 좋은 얘기들만 해요. 뭐 그분 좋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안 좋은 얘기가 더 빠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말씀이 바로 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깨울 수 있고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전도가 생활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쓰러져가는 자신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먼저 믿은 우리의 삶,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